네, 오늘도 기독교와 자유주의 메이첸 박사의 크리스티애니티 앤 리버럴리즘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교리 기독교라는 것이 교리를 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의 그 가르치는 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도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다,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그게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불교다, 아니면 우리는 천주교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메이첸 박사가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이때 사실 우려를 넘어서서 아예 교단을 탈퇴했죠. 교단을 탈퇴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연금 이런 그 성도님들은 자신이 11조로 낸 건물 다 포기하고 나와서 새로운 교단 만들고 새 출발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어떠한 교회를 출석할지 교리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알아도 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1번 그 문장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부활의 사실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시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난주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메이첸 박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몸을 고치시고,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죄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역사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친구가 지금 그 사지마비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죠. 지붕을 뚫고 그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병이 고쳐지든 죄가 사해지든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어딘가에 계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는 날은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이번 주에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아픈 몸의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교리 공부의 마지막 그 문장이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임해지는 것이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간의 커넥션, 릴레이션십,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2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너무나 완전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안내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한 일 때문이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3살짜리 아이, 이제 막 말을 시작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이 확실해지려면은 한 10살 정도 돼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청각이 발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단순해서 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안내되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해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1세기에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교리입니다. 죽으신 것은 역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교리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역사와 역사에 대한 메시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믿음으로써 나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 그런 교회에서는 역사적인 것들도 희미하게 말하고 교리적인 부분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꾸역꾸역 모여드느냐? 그런 여러 가지 종교가 왜 사람들이 만들었냐라는 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왜 불교가 존재하느냐, 왜 천주교가 존재하느냐, 왜 힌두교가 존재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3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어떠한 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했는지를 읽고서 우리가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배운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그러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분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이유랑 똑같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라는 분이 신뢰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아는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 것인지. 4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 이야기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무서운 죄책, 율법의 정죄, 이것들이 은혜로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죄책, 죄를 지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 율법을 어기면은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두 가지가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키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죄와 저주는, 그리고 죄책은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번에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는 그분이 태어나신 사건, 태어나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제자들과 어떠한 말을 나누셨는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병을 고치셨는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뒷받침해서 이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외모를 보고 신뢰하십니까? 금방 속으실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신뢰하십니까? 금방 속으실 거예요. 똑똑한 것을 보고 신뢰하십니까? 금방 속으실 거예요.
왜 속습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냐면 그가 무슨 일을 했다로 신뢰합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일을 했고 나도 그것을 경험했다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켰다. 어려웠는데 도와줬다. 그 사건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모든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이러한 말을 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로 그 지식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두 개가. 여기 4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은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며 그를 오래전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만이 아닌 당신과 나의 구주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메시지. 5번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라는 인물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감탄 혹은 존경을 의미할 뿐이다. 그가 선한 일을 하셨다. 그처럼 말하는 사람은 전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존경이고 그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머리를 둘 수 있는 집도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유 없이 질책을 당했는데 한마디도 뱉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존경이죠. 이 존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첸이 하는 말이 그러한 존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한 존경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도덕적인 엄청난 힘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지 믿음이 성장하실 거예요. 삶이 바뀌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이웃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6번입니다. 이 말은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며 사실에다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심오한 전체 구속 역사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독교 교리가 믿음의 뿌리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다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의미, 심오한 구속 역사,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믿음의 뿌리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7번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교리적인 종교 혹은 일반적 진리에만 근거한 종교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뿐 아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예수까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포기한다면, 신학이 결국 교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신학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교리인데, 그것을 만약에 기독교에서 빼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울만 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만 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까지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는 빼고 그 이름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메시지는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합시다, 인내합시다, 예수님의 모범대로 희생합시다 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진리에만 근거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빼고 교리는 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빼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까지 뺀다라는 것인데, 시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여기 7번의 세 번째 줄에 궁극적으로 그 공격은 칼빈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신학에 대한 것만 아니라 성경, 나아가서 그 예수 그분에 대한 공격이다. 교리를 빼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빼자라는 얘기로 가지 않습니다. 시작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신학, 그런 다음에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뭉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물을 타거나 흐리게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다 빼서 바울도 빼고 예수님까지 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 일부분 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울의 그 부분의 교리는 너무 현대사회와 맞지 않아. 지금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 그 부분을 뺄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 전쟁의 역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빼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교리를 무너뜨리는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거짓말을 말하거든요. 마귀는 어차피 진실 플러스 거짓말을 합쳐서 거짓말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했다가 나에게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을 희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그건 못해 라고 하면서 귀에 그때 마귀가 틈을 타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일까? 2023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너처럼 특별한 상황에, 너 상황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오직 너만 이 상황을 갖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 다 각자 특별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를 흩트는 사람에 나도 어느 순간 동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겠죠, 우리가. 다음 문장입니다. 8번. 기독교는 어떤 염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있다. 그 사실은 기독교의 전체 토대를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어떤 염원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기반이 없는, 파운데이션이 없는 소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 사실은 역사고 그 역사는 기독교의 전체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과학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측정값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기초를 해야지만 이 기독교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시지 않는 것도 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안 된 거예요. 그건. 근데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초월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건전하기만 하면 생활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메이첸 박사가 지금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교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리가 건전하기만 하면 생활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성경의 이해, 교리가 올바른 것이라면 건전한 것이라고 표현했죠. 건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생활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독교는 삶의 길이었다.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복된 소망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도덕적 변화에서부터 나타난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타적인 삶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천국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복된 소망에만 죄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도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즉각적 도덕적 변화예요.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만 알면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지금 매일 양심적으로 내가 깨어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매일매일 죄에 넘어져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 때문에 나는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 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것이 어려워도.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다음부터 어떠한 도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실 수 있지만 주변은 알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바뀌었다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쭉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변화되는 시점에 최소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변화는 반드시 따르게 돼요. 그런데 도덕적 변화는 반드시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허무한 변화예요. 자기 자신 중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타적이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양심적이게 되고 말이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죠. 순결한 생활 속에서 순결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변화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 하고 빨려 들어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변화는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이 나오는가?
자, 이게 중요하죠. 도덕적 권면에 의해 그런 삶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권면은 힘이 없다. 여러 학파 사람들의 이상이 높긴 하지만 그 설교자들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점점 더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타적인 교인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게 저의 목적이고, 목사로서 제가 제 아이들을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아버지로서의 사명인데, 도덕적 겉면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겉면이죠. 그 겉면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 겉면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짐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겉면은 힘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만 질 뿐이에요. 죄책감만 줄 뿐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학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학파들이 시도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다. 사회는 아직도 죄악이 넘치고 점점 더 넘쳐지고 앞으로도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1번에 보시면 기독교는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상한 점은 전혀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에 호소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변화시켰다. 권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였다. 인간의 의지에 호소해서 삶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약한 의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약하고 악하기도 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규칙적인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어떤 염원이에요. 염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설명해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12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 지도자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행동에 영향을 주려 하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메시지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의 죽음,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창시자의 죽음, 힌두교 창시자의 죽음, 불교 창시자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메시지. 그걸 자꾸 들으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스님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부부 문제가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불교 지도자의 죽음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계속 그것만 반복적으로 말하면 변화가 되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해요.
foolishness of preaching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시고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도덕적인 권면만 계속 전하십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만 조금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중심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양심이 깨어나서 실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교리적인 것 말고 도덕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결한 복음을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문장입니다. 로마 교회와 복음적 개신교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온갖 형태로 존재한다. 그 둘의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하지만 로마 교회를 기독교의 왜곡이라 한다면 자연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인데, 그래도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왜곡 정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데, 거기에다가 뭐 성자 숭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숭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진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죠. 예를 들어서 성찬을 하면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럼 남은 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우상 숭배를 거기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합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죠.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또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 죽으신 사실, 부활하신 사실, 기적을 일으킨 사실, 그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어야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나라가 망하려면 전쟁을 하면 차라리 덜 위험합니다. 왜냐면 준비를 하니까. 근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기. 그걸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서히 지금 점점 바꿔나가요. 사람들의 생각을.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사이에 나도 죽어있어. 영적으로. 언제 어느 사이에 나도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14번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의 근거에 있으며 기독교 사역자는 1차적으로 증인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 사역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들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들은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적인 컨택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죠. 어파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거를 믿은 증인인데 우리도 똑같은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얻으신 거예요. 믿으신다면. 그러면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실이어야 돼요. 사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그 저주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것은 무엇인데? 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통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초대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초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여기서 똑같은 말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을 초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초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애들 교육적인 얘기나 아니면 남편 문제 해결된다, 뭐 몸도 낫는다 이런 거로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하나도 전파가 안 되고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사람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 15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에 대적하는 현대의 가르침을 대비해서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대적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서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를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힘도 생기고 도덕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메이첸 박사가 1930년대에 지금 이 얘기를 썼는데 지금 기독교의 주요 대적은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도 지금 미국 교단에 이렇게 몸담아서 보면은 이제는 100년 정도 흘러서 사람들이 뭐 개혁주의 신학이다, 아니면 칼빈 신학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여기는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그 신학교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 그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보다 한 30-40년 정도 앞서 있는 미국의 신앙의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그거만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돼요. 곧. 왜냐하면 따뜻하게 해주는데 교리는 전혀 없고 계속적으로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러면 내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샘물을 찾듯이 1시간 드라이브해서 그런 교회를 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미국에서는 한 30-40년부터 훨씬 전부터 일어났어. 그게 현재 우리 싸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